두려우니까. 그러니까 어찌할 수 없이 내 것 단돌이 할 수밖에 없고, 내가 안심하는 만큼만 선에서 나가도록 되어 있으므로 사명을 감당하는 인생이란 믿음이 없이는 듣는 소리에서 끝이 나고 말아요. 뭐 그 사람은 장사를 하니까 많이 낼 수 있나 보지 뭐. 나는 이거밖에 없는데 어떡하란 말이야. 그럼 내가 먼저 살아야지. 예, 사세요 먼저. 그런데 어떡하죠? 천국 길은 죽는 자가 가는 길이지 사는 자가 가는 길이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나를 부인하고 나를 내놓는 자가 가는 길이지, 내가 살겠다고 펄쩍펄쩍 뛰는 자는 못 갑니다. 내 명철 때문에 그런 인생 속에서는 믿음의 일들이 일어나지 못하는 한계에 멈추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자라는 만큼 모든 일들 속에 아버지를 인정하여 아버지께 그 모든 것들을 내어 맡기게 되어지니 그의 인생에는 홍해와 같은 기적의 일들이 열려짐을 맛보게 됨이 바로 그는 하나님을 만나며 동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회했다고 하나님 만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은 똑같이 듣고 있는 시간 속에서 각자가 얼마만큼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정하여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가에 따라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혜예요. 이 지혜로는 여러분들 그렇게 좋아하는 진주, 세상 것들 다 살 수 있기에 하나님을 먼저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그를 신뢰하게 되고 그에게 모든 것 맡겨지게 되어지니까 결국 그러한 인생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께 돌아가야지. 어떻게 돌아가요? 내가 살던 인생에서 하나님이 사는 인생으로 내 모든 걸 다 맡겨줘야 되겠죠. 그렇죠? 믿음이 모든 사람의 것이 될 수 없어요. 지혜가 없어 빼앗긴 자에게는 맡겨줄 수밖에 없게 되기 때문이에요. 절대로 하나님께 못 맡깁니다. 여러분, 그래서 땅에서의 시간이 고난과 힘듦과 어려움이 반복되어져도 하늘의 소망과 기대와 기쁨이 있는 자는 인내할 수 있음은 아버지의 약속이 붙들려 있기 때문이에요. 그만큼 주님을 만난 자신만의 체험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곧 목표가 뚜렷한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인생을 뚜렷한 자의 자세입니다. 그러므로 내 미래는요, 내가 얼마만큼 나의 인생의 목표가 어느 곳에 붙들렸는가에 따라서 미래는 달려 있어요. 천국 아니냐, 땅의 유익이냐. 여러분, 천국이 목표로 붙들린 자는요, 하나님 주신 사명 때문에 그 어느 곳에도 걸림돌 되지 않고 소망 중에 참고 인내하게 되어지는 것이나, 나의 유익이 붙들린 자는 나의 유익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나의 유익이 붙들린 자들에게는 굉장히 견디기 힘들어요. 지루한 시간으로 나중에는 확신까지도 희미해지게 되어지는 것, 왠지 아세요? 아직 주님에 대한 붙들림보다는 세상의 붙들림에서 풀어나오질 못해서입니다. 그래서 이걸 알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직 믿음이 없고 아직 이 비밀이 열려지지 않은 자들에게는 아무 이야기도 할 수가 없어요. 해서도 안 됩니다. 본인 각자의 믿음대로 가는 것뿐이에요. 그냥 말씀만 던질 뿐이에요. 받는 자가 그 말씀을 받고 어떻게 실천하고 어떻게 각오하며 이거를 뛰어넘느냐는 각자의 문제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그 많은 고통 속에서도 타협하지 못하고 자신의 뜻을 소신대로 굽힐 수 없었던 것은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하늘의 소망과 이게 너무 강하기 때문에 환경에서 오는 어려움보다 크기에 이겨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들 모두는 인생의 광야길에서 가나안을 향하여 걷고 있습니다. 이 광야길에서 사명이 없이는 지루합니다. 답답합니다. 고달픕니다. 힘듭니다. 헤아릴 수밖에 없어요. 왜요? 보여지는 세상이 주는 것들이
들려지는 것들이 보여지지 못하는 하늘보다 크게 보여지기 때문이에요. 제가 오늘 주일 예배만 아니었으면 저 오늘 먼 일 났습니다. 신기하고 놀라운 경험을 제가 오늘 했어요. 주일 예배이기 때문에 제가 빨리 정신을 차렸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자들에게는 그 누구도 모두가 사명이 있음을 절대로 잊지 않아야 합니다. 더군다나 천국이 열려진 이 전에서는 더욱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향력이 어떠한 줄을 깊이 깨닫지 못하는 한은 구태의연한 신앙인으로 세월을 보내게 되어질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경주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라톤입니다. 마라톤 뛴 장모님한테 물어보세요. 이따가 뒤에 달렸던 자가 추월해 올 때 내가 깨어있지 못하는 한은 추월을 당하기에 믿음의 경주를 부지런히 해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왠지 아세요? 아무도 처음 시작했던 그 지점에 서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은 좀 그 지점에 서 있어주면 좋겠는데 아무도 마라톤을 뛸 때 처음 서 있던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은 없어요. 나 한 사람으로 후손과 가문이 달려있다는 말씀이 안 들려지는 한은 내 유익대로 내 형편대로 감당하며 대충 살아갈 뿐이고 영적 싸움, 영적 도전이라는 단어는 무겁게 들려질 뿐입니다. 왜 이 교회는 오면 이렇게 무겁냐? 왜 이렇게 자꾸 힘든 얘기를 자꾸만 하지? 그럼 가벼운 이야기는 다른 데 가서 들으세요. 그럴 시간이 없네요. 뒤처지고 앞서거니 하면서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고 있기에 그 누구도 안심해서는 아니 되는 광야길입니다. 성경에는 반드시 뭐라 그랬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믿음의 경주가 있다라고 말씀하시기에 영의 감각에 촛대를 세워야 하는 것과 세상과 맞지 않는 생각과 마음과 정신으로 매일매일 다져가야 합니다. 내 남은 시간을 어떻게 준비하며 떠나갈 것인가에 고심해야 함과 내가 무엇을 남기다가 할 것인가, 그 내용은 사명이에요. 여러분들은 주변에 안목, 주변에 여러분들을 평가하는 이 소리가 더 무섭죠. 아이고 답답한 소리 하지 마세요. 내게 가정과 자녀와 형제, 이웃, 나라를 주심은 이 비밀을 전파되어지도록 복음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도구로 주셨기에 살아있는 동안 영혼들이 천국으로 들어가는 일에 드려지는 인생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사명인 중보회계자의 축복입니다. 그런데 이런다. 요때까지는 딱 요거 정리하고 그 다음부터 할 거야. 하나님 안 기다려줘요. 그러잖아요. 누구 엄마? 기다려줘. 지금 돈 안 준다고 속상해하지 마. 내가 여기까지 딱 하면 그때는 골프 치고 여행 다니자. 골프 쳐요? 똑같습니다. 하나님 앞에도 그러잖아. 내가 요 날까지, 요 때까지는 이렇게 해서 빚을 갚고 다음에는 적금을 끝내고 그 다음에는 이렇게 하고 곧 이제 여기까지는 동생을 좀 도와야 되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손에서 놀아나는 하나님이 우리의 종이 아니에요. 잘해봐라. 잘해봐라. 잘해봐. 주님이 그러십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인생 전체를 다 맡겨요. 그 사람은요, 믿음을 막 추월해서 달리는 자죠. 마음이 무겁겠죠? 오늘의 이 예배가 종교적인 습관 속에서 드려진 행사로 끝이 난다면 경주에서 뒤척이며 쉬고 있는 모습으로 치고 들어오는 경주자에게 자리를 내어줘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매일매일 갱신과 도전 속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천국으로 가까이 나아갈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곧 떠날 준비예요.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다보지 말라고 분명히 경고했습니다. 빠져나와야 하는 곳이기에 뒤를 돌아보지 말고, 그런데 미련으로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고야 마는 것, 교훈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땅은 장망성이에요. 장차 망할 성이에요. 여기는 빠져나가야 될, 떠날 준비를 할 곳입니다. 미련을 갖고 영원히 살 것처럼 이 땅을 사랑하여 미련 갖고 그저 세상 사람들처럼 불쌍한 내 자녀, 내 자식에게 남기고 가야지. 아이고, 땅의 것에 집중하여 투자되어서는 소금 기둥이라는 영적 문둥병이 되어서 감각 없이 살아가게 되어져 천국까지도 빼앗길 수 있게 됩니다. 살아있는 동안 한 말씀이라도 아버지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조심해야 할 부분, 구별해야 할 부분, 감당해야 할 희생, 헌신, 충성에 집중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은 사명이라는 단어를 놓치게 되어지면 세상에 휩쓸려요. 그 세상이 뭔 줄 알아요? 육신에 휩쓸려요. 육신의 묶임에 휩쓸립니다. 마음과 정신과 생각으로 이것이 다 세상 것에 휩쓸려져서 뒤엎어져서 천국길이 지루해요. 손해보는 것 같아. 헤아리고 계수하면서 보여지지 못하는 하늘에 쌓아가는 것이 고통으로 다가와집니다. 안 그래야지 하는데 고통스러워요. 언제까지 이렇게 하고 살아요? 언제까지? 보여지는 것들이 너무나 손을 너무도 많이 내밀기 때문이에요. 지금 이 시간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이 정리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은 왜 주일마다 나와서 힘들게 번 물질, 시간,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우리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드린 예배 이후에 조금도 자신이 변화받지 못하고 똑같은 생각과 행동으로 한 주를 살아왔다면 지금 나의 신앙은요, 제자리에 멈춰져 있는 믿음의 경주에서 뒤척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통이 자복하며 깊은 회개의 심령 속에 어떻게 하면 내가 바뀌어지고 어제보다 오늘이 더 나아지는 신앙의 자세로 고쳐질까를 놓고 피가 맺힌 여러분이 말하는 손해보는 일을 해야 됩니다. 내놔야 돼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생각 내놓으세요. 고심하며 갱신 변화되어지지 못하고 있다면 나는 지금 예물도 내 마음도 제자리에서 멈춰 서 있는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믿음의 마라톤을 달리는 자는 숨이 헐떡거리고 땀이 나고 힘든 호흡이에요. 그러나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소망으로 그 고지를 향해서 달려갑니다. 결국 면류관을 그리면서 쉴 수 없는 약속에 붙들려 달려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물속에 다 빠지는 거야. 이 어려움을 피하고 싶은 거야, 전부 다. 이게 지금 우리 교인들의 영적인 상태입니다. 왜? 천국이 안 보여져요. 안 보이지죠. 매주 천국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머리에 지금 잠겨 있어요. 들을 때뿐이야. 들을 때는 전기 감전 오듯이 짜릿짜릿 돌아서 어쩔 수 없지 뭐. 낼 것도 많고 또 싸워야 되고 아우 싫어 힘들어.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지금 전기, 정전, 감전 받듯이 짜릿짜릿 이렇게 하지만 밥 먹고 웃고 나면 다시 또 원점으로 돌아와 걸어갑니다. 이렇게 하고 다음 주에도 또 예배 나옵니다. 시간은 가고 있습니다. 장차 없어질 장망성에 낼 것 다 내고 다 크레딧도 잘해서 내고 하나님께는 딱 내가 정한 만큼만 주님 딱 보고 계십니다. 무엇을 하나님이 그 인생에 간섭하시겠습니까? 안타까운 일이죠. 불쌍하죠. 마라톤을 보면은요, 마라톤 경기를 보면 수백 명이 출발점에서 달리지만
결승점에 도착하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음을 봅니다. 이와 같이 신앙인들도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키며 아버지 보시기에 합격되어서 천국에 들어가는 자는 그렇게 많지 않다는 말씀을 수도 없이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보호 인도해 주시겠다고 성령으로 지금 들어와 계시지만 우리의 믿음을 내가 지켜내지 못하는 한은 빼앗긴다는 것을 알아차려야 합니다. 여러분, 마라톤 할 때 복장들을 보세요. 무겁고 힘든 것을 걸치고 달리는 자 없었어요. 어떻게 하면 가벼운 신발, 무슨 신발이 신으면 날아가듯이 가볍게 뛸 수 있는가? 가벼운 신발, 가벼운 옷차림을 하면서 달리나로 거치장스러운 것들 절대로 거치고 나가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들은요, 믿음의 경주를 하는 자들로 거치장스러운 갖가지의 것들로 덧입혀져 있다면 끝까지 달려갈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도중에 나간 사람들이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뭔 마라톤? 내 이익이 안 되니까 그냥 썰물 나가듯이 그냥 쭉 해서 나가는 거예요. 나에게 이익이 안 되니까. 여러분, 그분들이 안 나가줬으면 우리 이번 코로나 때 예배 못 드렸습니다. 신앙생활의 출발점은요, 벗어낼 것들을 벗어버리는 겁니다. 이전에 가졌던 자존심, 자아, 고집, 나쁜 성품, 습관, 이기적인 생각들 벗어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마라톤 선수들은요, 달려가는 코스로 달려가듯이 우리들은 목숨을 걸고 육신을 벗는 그날까지 생명길의 코스를 잘 달려 완주해낼 때까지는 그 누구도 안심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라톤 선수가 결승점에 도착되었을 때 그곳에 누가 있죠? 막 사람들이 박수를 막 치고요, 막 기자들이 기다리고 있고요, 상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 마라톤을 뛰는 자들이 어떻게 하죠? 훈련을 남들이 자는 시간에 잠을 줄이며 노력하고 땀을 빼고 지옥 같은 훈련을 통과하면서 열심을 다하여 결국은 무슨 싸움을 하죠? 자기와의 싸움을 치릅니다. 우리들이 하늘나라에 가면 그 결승선에 주님께서 면류관을 가지고 기다리실 것을 미리 보면서 인내함으로 모든 한계를 뛰어넘으며 7.8개의 정신으로 달려하는 것입니다. 넘어졌다, 다시 일어나는 거죠. 마라톤을 뛰는 자들은요, 같은 코스를 달리지만 우리들은 달려갈 길이 모두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게 사명이에요. 다 권목사가 될 수 없고, 다 정목사가 될 수 없고, 다 정장로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들이 달려갈 코스가 달라요. 이게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여러분, 마라톤 경기를 구경하러 나온 구경꾼들은요, 잘 달린다, 저 사람 봐라, 저 사람 봐라, 저 사람 추월했구나, 그렇게 보고 있죠. 자기도 힘들어가면서 같이 뛰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 경기에 참여한 선수라면 달리다가 쉬거나 달리다 마냥 노는 일은 없어요. 근데 구경꾼들은요, 야, 저 조그만 게 되게 잘 달린다, 야, 저 어른은 왜 이렇게 잘 달리는 거야? 히히 낙낙거리다가 가자, 배고프다 이제. 오늘 우리의 신앙이요, 마라톤 경기를 구경 나온 구경꾼인가, 아니면 경기에 참여한 선수인지를 점검되어야 합니다. 아, 이게 뭐야, 우리 집 페이먼이 먼저지, 뭐 교회가 어찌됐든 내가 어떡하겠어, 죽이겠어, 살리겠어. 이게 구경꾼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믿음의 선진들의 공통점은요, 자신에게 주어진 길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들이라면 자신에게 주어진 길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명이에요. 사명 모르면 믿음의 경주는 지속하기 정말 어렵고 힘든 지루함으로 고통스럽기까지 느껴집니다. 하나님이 섬기라고 붙여준 목사님을
신경질 난다고 가방을 던지고 화내고, 고속터미널 앞에서 깜깜한 데서 걷지도 못하는 목사님을 약 오르게 못 참도록 가만히 안에 있다가 목사님 헤매고 나오니까 문 탁 닫고 나오면서 차를 발길질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는 주님은 촛대를 옮길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람은 안 봤지만 주님은 보고 계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다 이루었다고 하신 것도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는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달려갈 길에 지루하거나 고통스러워한다거나 앞이 안 보여서 막막해 하신다면 가다가 넘어진 상태입니다. 속히 일어서야 합니다. 이 땅은요, 장망성이에요. 빨리 속히 달려서 빠져나가야 할 곳으로 한 영혼이라도 올려보내고 떠나야 하는 자세로 믿음의 경주를 지속해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중보회개자의 사명이에요. 아무리 똑같은 이야기라도 너는 말해라, 나는 내 길을 가겠노라. 나는 알 바 아니야. 나는 나의 능력은 여기까지야.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하고 가는 것뿐이지 뭐. 이렇게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늘의 상은 생명의 면류관입니다. 시험을 찾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시는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상급이 생명의 면류관이에요. 올림픽 메달을 받으면 그 영광을 땅에 사는 동안 누린다고 들었습니다. 하늘의 면류관은 영원해요. 영원해. 하늘나라의 것은 세상의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것이기에 신앙을 가진 자가 결정해야 할 것은 내가 세상에서 영광을 받아야 할 것이냐, 내가